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의 문맥에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텍스트를 고려하지 않고 텍스트만 읽으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로마서 1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분명히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그것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단순히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자세히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혈통이나 신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마타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또 한국 사람 중에도 옛날에 마당쉐나 돌쉐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은 종이나 하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하나의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6그룹이나 7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만 출석하는 교회도 있었고 이방인만 출석하는 교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서기 41년에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죽었습니다. 측근 두 사람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는 미친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살자들이 그를 죽일 때 얼핏 누군가가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려고 하는데 또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히 보니 커튼 뒤에 사람의 발이 보였습니다. 커튼을 확 젖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암살자들은 칼을 놓았습니다. 그는 누구였나 하면 바로 바보로 알려진 왕족 클라우디오였습니다. 암살자들은 군중들에게 폭군 칼리굴라가 죽었으니 이제 클라우디오가 황제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클라우디오가 전능가가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천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사건은 클라우디오가 자신이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서 꾸민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아무튼 클라우디오가 황제가 된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가 황제로 등극한 얼마 후에 로마 시내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돈줄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간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황제는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너희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시에서 다 떠나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후 49년에 발표된 클라우디오 칙령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옵니다.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역사가들은 이 칙령이 실제로 있었을까 의심했지만 수에토니우스와 요세푸스의 문헌을 통해서 확인하고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서 다 떠났습니다. 다 추방되었습니다. 갑자기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방인 성도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이 돌아올 때까지 교회를 폐쇄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하던 역할을 대신했을까요? 후자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형제들이 하던 일을 자기들이 하니까 어색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구제도 하고 신방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후 54년에 클라우디오가 죽고 네로가 즉위했습니다. 로마 법은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죽으면 그 법도 죽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네로가 클라우디오의 칙령을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우디오 칙령은 자동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돌아오자 처음에는 모두 기뻐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물으며 반가워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곧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아마 다른 유대인보다는 좀 나았겠죠. 그래도 근본적인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 상황이 이러한데 이방인들이 설교도 하고 찬양대 지휘도 하고 성찬식도 집례하고 식사할 때는 가리지 않고 돼지고기도 먹는 것을 보고 유대인 성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주도권을 양보하라.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이제 주도권을 양보해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따로 모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각자 자기들이 유리할 것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을 해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자기들의 입장을 잘 변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바울이 아무래도 이방인의 사도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자기는 유대인 성도 편도 아니고 이방인 성도 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곧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죄를 말하죠. 그리고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배경을 알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10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기도하며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이요 교회의 능력은 하나됨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요 겸손이요 화평입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는 서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교회는 건강해지며 안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을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